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45장 계속해서 요셉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몇 절 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3절까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은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45장은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의 내용을 주셨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43장과 44장 사이에 보면은 43장 34절에 그랬잖아요.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44장 이제 요셉이 하는데 거기에 좀 사실 연결 접속사인 그 후에라는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해 가면서 그 후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을 해서 베냐민한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같은 어머니 베냐민과 요셉만 라헬이라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어요. 다른 형들은 이복형이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베냐민한테 돈도 넣어주고 곡물값을 갖다 토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사용한 은잔을 넣었어요. 그리고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들을 시험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뭐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실제로 뭐 점치는 데 쓰는 게 그게 아니죠. 근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청지기들한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니 14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당당하죠. 그런 적이 없는데 당당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왜 이제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것이 나오면 은잔이 나오고 국물값이 나오고 이러면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종이 되리이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당당하니까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이게 청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리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색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34절까지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유다가요. 14절에 그렇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잖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는 장남도 아닌데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곤고함을 주시는지, 왜 보면 이 억울함을 주시는지 아시겠지요? 억울하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 삶을 주시는지 어떻게 보면 삶이지요. 삶의 과정 속의 한 부분이니까. 뭐라 그래?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또 유다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은 내 주의 귀한 말씀을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다시 내려오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과정이래요. 쭉 말을 합니다. 32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보내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을 여기서 말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베냐민이죠.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이게 지금 유다의 얘기예요.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이들이 이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했다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감동이죠. 자기가 잡히겠다 이 말이에요. 담보로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돌리는 방, 이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서 요셉을 내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데 범죄하도록 하시고 그렇죠. 범죄하도록 하시고 용서 시련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주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 왜 성경을 알아야 되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너무나 분명한 거지. 이래야 생각이 올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움직일 필요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 예정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작정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인도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해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잖아요. 다 돌려놓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생각이 돌아오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워서 팔았던 형들 중에 하나 유다가 내가 담보할 테니까 베냐민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은 안 할 수가 없고 알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가끔씩 예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 먹이면은요 에너지가 넘치면은 애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저기 다니면서 막 사고치고 이것도 받다가 깨트리고 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나님을 보려면은요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가 없고 엉뚱한 짓거리 하며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인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알면은 그를 쫓아서 살고요.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고 삶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합니다. 조금 더 45절, 아니 34절 읽어드릴게요. 분해서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라. 아버지 죽는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를 미워했더라 했어요. 근데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서 15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합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나오는데 참 감동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게 1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꿈에도 생각 않고 죽었다 생각하고 아니면 팔 생각 이런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아니까 뭐 보고도 모르는 거지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형들을 다독거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쭉 5절 8절 이에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바로 요셉의 역사관이요. 요셉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신관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관을 세우는 과정에 역사관이 세워지고 세계관이 세워지고 우주관이 세워지고 인생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서지고요. 무엇이 가치 있나요? 가치관이 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행복론이 서진다 이 말이에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5절 중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도 5년 남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했잖아요. 7년 흉년 중에 2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5년 남았다 이 말이죠. 농사 못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신약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 후손들을 어떻게 번창시키려고 애굽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사는 삶, 어떤 누구는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들 능력으로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잘 보는 거죠.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알으라고. 하나님 깨달아 신관
바로 세워주려고 역사관, 우주관, 세계관 세워주려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하나님께 삼았어요.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된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요셉이 신관이 잘 세워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거기엔 감사가 있어요. 거기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돌보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변을 보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 모시고 오라 이 말이에요. 고산땡 와서 가까이 있어. 봉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를 아비 삼아 주시고 그런 건데 이게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은 너무 쉽죠. 그러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감옥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해주고 이렇게 된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관이 그리고 그것을 인도한 신관이 잘 세워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편안한 거지. 평강인 거지. 이게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 아는 그 힘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가족들을 요셉에게 가족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형들과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껴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이 돌아가 부친 야곱에게 모든 일을 고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믿지요.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그냥 그래 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급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 표시로서 예물들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기색하다는 것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다 보면서 족하도다. 그가 살았으니 내가 그를 보리라. 극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한 가족사의 극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탁시켰고요.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은 왜 요셉이 앞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 후손들을 번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족하도다. 내가 요셉이 살아있더니 요셉을 보러 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걸 보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다시 온다 하셨으니 뭐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족하다. 내가 반드시 그를 보러 가리라.